여러분 가수 마돈나 아시죠? 워낙 유명한데 이 마돈나라는 가수가 출연해서 이제 좀 화제가 됐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이 스웨프트 어웨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거기서도 이 마돈나가 굉장한 재벌로 나와요. 그래서 재벌로 나오고 이제 그래서 뭐 어디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제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난 거죠.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어떻게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마돈나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남자 주인공이 이제 살았어요. 살아서 이제 어떤 외딴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 영화를 정말 케이블 방송 돌리다가, 우연찮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명품으로 치장하고 온갖 값비싼 것으로 치장한 이 마돈나와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섬에 가게 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마돈나가 걸친 모든 명품들, 모든 것들이 정말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당장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제 뭐 먹을 것도 사냥해서 먹어야 되고, 집도 직접 나무를 이제 엮어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마돈나가 가진 것들, 이 사회에서는 정말로 그녀에게 엄청난 것을 가져다 주던 이 자신의 무기들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마돈나가 깨달아 가게 됩니다. 최근은 아니죠. 이 버버리라는 유명한 브랜드가 자신들의 악성 재고를 수십억에 달하는 악성 재고를 이제 소각했다가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이 재고가 남으면 그걸 할인해서 팔지 않습니다. 할인해서 팔기보다는 이제 불태우는 일이 제법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할인해서라도 팔면 어쨌든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당장의 그 할인된 가격, 당장의 수익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신들의 브랜드의 가치가 이제 하락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이 명품 브랜드의 그 가치는 그 물건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가져다 주는 사회적 지위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쩡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이제 소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우리는 입는 옷을 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부여한 가치 또는 사회에서 합의한 가치를 파는 것이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까 그 영화 얘기를 봐더라도 당장의 생존이 위협받는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도태되는 가치가 이런 명품 같은 가치일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전혀 뭐 의미가 없는 그런 가치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엄청나게 지배적인 그런 가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실용적인 가치 이상의 대우를 받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약속과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치 있다 계속 말하고 그걸 계속 공유하는 만큼 이것은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마지막 14절에서도 찬송으로 우리가 끝을 맺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정합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속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면제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잊게 되고, 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허락받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속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성전에서 허용되는 속죄 제사는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을 요구할 만큼 아주 살인적인 대가를 요구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넣지 않으면
도저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죄를 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정말 거저 용서를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 어떤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온 사람들도 있겠으나 애시당초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도저히 속죄를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오히려 더불어 속죄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막 희희낙낙거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스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반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라는 이 단위는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무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34kg가량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금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은이 됐든 금이 됐든 이런 달란트 같은 경우는 34kg라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대략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6억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럼 1만 달란트면 이제 6조에 해당되죠. 사실 그 당시의 시대에서는 6조라는 단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빚지는 일도 없겠지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한들 그것은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빚을 그냥 없애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11절부터 우리가 이제 몇 번 반복되어 볼 수 있는 단어가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시간상 다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바울 서신의 맥락 속에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부활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또 오늘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서 성령이 보증으로 어떻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증금이라는 것은 결의 위반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지불한다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거래를 지키겠다라는 어떤 약속인 것이죠. 요즘에는 예약을 하고 나서 음식을 예약하고 나서 그 약속된 시간에 그 식당이 오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건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에는 많은 식당들이 보편적으로 예약을 할 때는 예약금을 거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가 됐든 몇십 프로가 됐든 고객이 예약금을 걸게 되면 이 고객은 그 예약금, 자신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식당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표징으로 보증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 바로 성령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웹툰을 좋아하는데 요즘 웹툰을 보면 정말 그런 장르가 많은 게 회귀라는 어떤 주제가 굉장히 화제입니다. 여러분 회귀라는 단어 아십니까? 회귀는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죽었는데 갑자기 죽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회귀라고 합니다. 근데 주인공들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다시 돌아가죠. 근데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자신이 알던 모든 스토리들이, 모든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수월하게 자신의 목적들을 성취해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바를 아주 차근차근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그런 일들을 아주 차근차근히 수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구원의 여정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한 번의 인생을 미리 살아본 사람 마냥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우리의 원하는 그 구원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어떤 지혜와 총명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죽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렇게 이제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한 인생을, 그러니까 한 번의 인생을 다 살아봤다라는 그런 어떤 이익들이 있는 것이죠. 좀 말이 꼬였는데,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좀 하자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서울대를 이제 입학할 실력이 안 되는 학생이 참 우연찮게 서울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이 서울대에 입학했다라는 것은 소위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실력으로 서울대에 들어갔다 한들 졸업은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이 학생은 애초에 서울대에 들어갈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서울대 학생들에 비해서 실력이 한참 모자랍니다. 그럼 이 학생이 어떤 교수의 어떤 기준에, 대학교의 기준에, 졸업의 기준에 들기 위해서는 다른 서울대 학생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는 서울대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해서 부모님이 이 학생이 서울대 간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의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너는 공부만 해 라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다면, 물론 이 학생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고 힘들고 자신이 쓰고야 되는 몫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학생이 졸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겠죠. 그러나 학원을 다니고 이제 과외를 받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또 부모님에게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면 이 학생은 결국에는 졸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시당초에 어떤 복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었으니 구원의 그 완전한 구원의 그 목적에 이를 수 있는 그 여정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 너에게 때마다 지혜를 줄 것이고, 때마다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때마다 너에게 은혜를 부어 줄 것이다. 그래서 너가 반드시 너의 의지만 있다면, 너가 노력하고자만 한다면 너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킹이라는 영화의 부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왕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이 부제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영화에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악역인 검사부장 한강식을 의미합니다. 이 검사부장 한강식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과 유명 인사들의 약점을 이제 손에 쥔 무소불위의 권력가입니다. 그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가 이제 모든 정치판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치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말처럼 사용하는 좀 엄청난 권력가로 이제 영화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교활하고 또 굉장히 예리하고 똑똑하고 또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 누구도 이 한강식을 거스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한강식조차도 굉장히 초라해지는 때가 오는데 바로 대통령 선거예요. 그가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이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정치 공작을 하지만, 정작 이 선거 당일날 그가 하는 건 뭐냐면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굿을 부탁하고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게 제발 우리 대통령 후보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장면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 천하의 정말 대한민국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권력가조차도 이렇게 무력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구나. 그것은 뭐냐면 이제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다시 말해 민심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이 대통령 선거에는 이 한동식이라는 존재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심이 곧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나라를 지고온다는 왕이랄지라도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민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민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진짜 왕이 누구냐고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입장에 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누구에게 물어도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 누구에게 물어도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이십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뭐라 말합니까? 너가 황제가 아니고 진짜 황제는 메시아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게 이 구원입니다. 얻겠다고, 내가 가져야겠다고 마음 먹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유명 인사도 자신의 모든 걸 다 털어서 모든 능력을 다 쓰고 모든 계책을 다 발휘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정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시끄러운 이 주제죠. 예정이라는 것. 이제 이걸로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론 들어가면 되게 골치가 아픈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정은 그런 맥락에서 예정이 아닙니다. 이 예정은 거저 주어지기 때문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인데, 정말 저 사람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그냥 덜컥 받는 것이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계산할 수도 없고 뭔가 우리가 세상적인 질서와 논리로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그냥 예정일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너 어떻게 해서 대체 구원받았어? 대체 너 무슨 짓을 했길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 대체 너는 어떻게 했길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었어? 모르겠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예정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라는 답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이 예정이라는 단어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이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주어지고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 저자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이 신령한 복을 값지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자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주어진 것은 이게 헐값이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죠. 이 어떤 금전적 가치로도 환산이 안 되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도저히 환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거저 주어지기 때문에 마치 헐값으로 여길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조수미 씨가 이제 성악으로 무료 봉사를 하다가 그 무료 봉사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후배들을 위해서였어요. 이제 어느 날 후배들이 이제 무대를 서는데 이제 관계자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조수미 씨가 무료로 공짜로 했는데 당신은 왜 돈을 받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조수미 씨가 이 얘기를 후배들한테 듣고 나서는 자신이 그 후로는 정당한 대가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의 근데 이 관련 업계자들은 관련 업계자들의 이 요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조수미 씨가 그 대단한 조수미 씨가 그 자신의 성악이 헐값이기 때문에 무료 봉사를 했을까요? 아니죠.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관계자들은 그것을 헛값으로 치부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실수이지 않을까? 우리가 가끔 복음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과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헐값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복권에 당첨된 사람보다 더 감사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 꽤나 부자라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게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복음의 가치를 그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분노한다면 그들의 눈에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겠습니까? 대체 네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하찮으면 우리처럼 못 가진 것에 분노하고 슬퍼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값지게 여기는 만큼 복음은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품이라는 가치, 사실은 인간들이, 사회가 만들어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구원이라는 가치를 정말 값지게 여기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가치를 망각하지 말고 이 가치에 감사할 수 있는,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빌 게이츠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이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이 가치를 우리가 오늘 하루 지켜내고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저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고 또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거저 주어진 복음을 헐값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사 이 가치를 가치 있다고 매일 말하고 외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100명의 예배들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또 남은 한 해 또 사역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